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네, 출애굽기. 워낙 유명하고 또 방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속에 담긴 어떤 핵심적인 의미, 그리고 사건들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랄까 그냥 오래된 기록,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여러 문화나 신앙에 정말 깊은 영향을 준 그런 근본적인 서사잖아요. 그렇죠.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 중 하나죠. 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또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험난한 여정,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맞아요. 그 시작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겪는 그 고통에서부터 출발하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좀 대우를 받았던 것 같은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네, 이집트에 이제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고 그들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면서 아주 혹독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죠. 그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할까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도 참 극적이잖아요.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네. 기적적으로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돼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받고 자란 이 배경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당연히 왕궁에서의 교육이나 경험은 그에게 어떤 통솔력이라든지 당시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워줬겠죠. 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뻘이,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도 안겨줬을 거고요. 결국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 해방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딱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파라오가 계속 거절하죠. 네. 그러자 이제 이집트 전역에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닥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적이나 재앙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그냥 자연이변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시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들 있잖아요. 그 신들의 권위에 대한 어떤 정면 도전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거.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자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받았거든요. 아하. 또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는 다산의 신 헤케트를 겨냥했다. 이런 식으로요. 파라오의 그 완고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들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죽음 이후에야 파라오가 결국 항복을 하고요. 네. 그때 바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재앙을 피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그리고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정말 숨막히는 전개예요. 그렇죠. 유월절이당 홍해도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단순한 탈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일까요? 억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걸 알리는 아주 핵심적인 기억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기념하고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집트를 나왔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광야의 제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건 또 다른 도전이었겠죠. 그럼요. 광야라는 공간이 참 자유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존의 위협이 계속되는 시험의 장이었죠. 네. 당장 먹을 것, 마실 물 부족하고 외부 위협도 계속되고. 근데 더 중요했던 건 그 자유를 얻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불신 이런 것들이었어요. 내부적인 문제요? 네. 하나님이랑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계속 불평이 터져나오고 심지어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숭배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네. 바로 그 혼란스러운 광야에서 시나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은 공동체에게 법과 언약이 주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해방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를 세우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었다는 거죠. 시작이다. 네. 십계명이나 율법들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규칙 목록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건지, 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어떻게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청사진 같은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약속, 즉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지고 신실해야 하는 그런 관계 설정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성막 건축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동 가능한 성소였던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아, 가시적인 상징. 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관계를 맺는 구심점 역할을 했죠. 그 혼란스러운 광야 생활 속에서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해방, 믿음, 또 언약, 공동체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떠오르네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출애굽기는 분명 억압으로부터의 아주 강력한 주제를 다루죠. 근데 동시에 그 해방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의 문제, 그리고 자유를 얻은 뒤에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언약과 법, 또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좀 더 넓게 보면 이 해방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줬고요. 신학적으로는 구원이라든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대한 어떤 원형적인 이야기로 여겨지죠. 네, 오늘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노예 상태에서 시작해서 광야의 시련을 거치고 마침내 약속과 법을 가진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해방 이후에 주어진 그 언약,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 이런 부분이 저는 특히 좀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냥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고 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또 사회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천 년 전의 해방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각자 혹은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형태의 속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모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고대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